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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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리기. 오늘이 257일째입니다. 그죠? 257일째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나의 생활이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공부의 장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생활하는 것이 곧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내 생활이 바로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쭉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기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정견을 세운다.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바르게 아는 것을 반드시 행을 해야 된다. 실천에 옮겨야 된다.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 아는 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나의 공부 살림을 마련해야 된다. 진짜 나의 공부 살림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법회에 참석을 안 하면 옛날에 내가 하던 버릇대로, 이 생각의 버릇대로 그냥 뒤바뀐 생각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법회를 참석하시고 주말 정진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주말 정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우리가 종을 땡 쳤어요. 보십시오. 자, 종을 우리가 지금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나지요. 종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종소리를 누가 듣느냐는 겁니다. 종소리를 누가 듣느냐? 우리가 지금 법회 공부하러 왔어요. 법회 공부하러 왔는데 누가 공부를 하느냐? 누가 공부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공부를 거꾸로 한다.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밥을 먹냐? 누가 일을 하는가? 누가 공부를 하냐? 누가 보느냐? 누가 듣느냐? 누가 말하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참선을 하느냐? 누가 연부를 하느냐? 누가? 그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변하는 것은 뭐냐?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이 아무런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가연 학생 한번 물어볼게요. 가연이 몸뚱이가 변하나요? 해제해가지고. 가연이 몸뚱이 변하나요? 네. 확실하나요? 변하는 거 확실하나요? 네. 근데 대답이 자신이 없어. 변하는 거 안 같아요? 안 변하는 거 같아요? 몸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몸은 변하는. 그래서 내가 가연이 몸뚱이를 보고 물었죠. 가연이 몸뚱이 변하나요? 확실히 변하나요? 네. 네. 변하면 뭐라고 했죠?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연이 마음이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연이 마음이 변하나요? 변하는 거 맞아요? 마음이 변하죠. 경계를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이러면은 이거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이러죠. 그러죠. 그럼 그 마음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가짜.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좋다 하면 좋다에 쏙 들어가고 싫다 하면 싫다에 쏙 들어가게 될까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는 쏙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예, 고마워요. 이게 불가사의한 것이라요. 왜 이게 우리가 일어났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가짜라.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이 변하는 마음이거든요. 변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은 뭐다? 변하지 않아야 진짜거든요. 변하지를 않아야 진짜. 몸뚱이도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가연이가 이 모습으로 엄마한테 태어난 거 아니죠? 지금 서연이 애기처럼 쪼만하게 서연이 애기도 많이 컸죠? 그러니까 깐난이로 태어나잖아. 핏덩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이렇게 지금 대학생이 되고 조금 있으면 중장년이 되고 나중에 나처럼 늙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죠. 그렇죠? 화장터에 가서 그냥 태워지거나 요새는 매장을 많이 안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90%가 넘게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몸뚱이가 변하는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몸뚱이가 변하는 거 확실한데 몸뚱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요? 생각으로는 진짜 내가 아닐 것 같아. 변하는 것은 가짜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뚱이를 늘 나라고 하고 있어. 늘 나라고 하고 있어. 지금 법회에 참석해서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대답한다? 몸뚱이네. 몸뚱이 내가 공부하는 줄을 알아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공부하는 줄을 몰라요. 공부하는 줄을 몰라. 공부하는 그 자리가 진짜 나라요. 진짜 나. 요 진짜 나는 부처님과 중생이 같은 자리라. 그래서 아까 종을 땡 쳤어요. 종을 땡 치면 종소리가 땡 하고 나타나. 그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종소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종이 땡 하면 소리가 났다가 지금은 종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소리가 땡 하고 있을 때는 종소리를 들어. 종소리다. 이렇게 들어. 왜? 있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종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줘? 종소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 종소리가 없다는 것도 안다 이 말입니다. 종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종소리가 없는 것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종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관심도 없고 종 금방 치는 거 들었는데 종소리 있을 때만 관심이 있고 종소리가 없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종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종소리가 없는 줄을 알거든 분명히. 그래서 없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 밝아도 밝은 줄을 알고 밝음도 보고 또 어둠도 다 깜깜하게 어두면 나 못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을 보지요. 깜깜하구나 알아. 깜깜하구나 안다고. 사람들이 막 생각이 많을 때는 내가 생각이 많네 이렇게 알아.
생각이 없을 때는 고요하네. 이것도 알아. 있는 생각도 알고 없는 생각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 불멸한 생멸이 없는 진짜 나를 되밝혀서 그 모습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불교 공부예요. 그런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을 모습, 상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한다? 바탕, 체, 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변하는 것은 늘 행위자가 있어. 늘 내가 있어. 변하는 것을 계속 나라고 하거든. 뒤바뀐 생각을 하거든. 그럼 늘 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지원이하고 가연이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법회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둘이 다. 그러면 그 내가 누구냐? 그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 내가 누구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또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던 몸뚱이 나 이렇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내 마음, 몸뚱이 이걸 나라고 하거든. 그것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 생멸이 없는 자리, 일체의 모든 모습이 끊어진 자리. 이 자리를 되밟히려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말기 안내서 페이지 66쪽 거기 보면 안 그렇게 돼 있고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요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부터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개별적이고 고정불가하고 동물적인 주체, 즉 모든 행위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가는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듭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정견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웃기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고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하지만 직접 내가 생활을 할 때는 맨날 몸뚱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 알 것 같지만 진짜 몰라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제가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왜 일시명은
몸뚱이를 맨날 다 아는데 맨날 그걸 가지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 하라고 하냐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가서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 모르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공부가 시작이 안 돼요.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어디에다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몸뚱이 나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온 허공을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이 싹 덮어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는 나의 성품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주체, 즉 모든 행위와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지금 공부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선을 할 때도 내가 좌선을 한다, 내가 연구를 할 때도 내가 한다, 그 하는 주체가 계속 있단 말이죠. 주체가 있다는 말은 객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둘러본다는 얘기죠. 둘러본다.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내가 없어. 공부를 하는데 진짜는 공부하는 내가 없다고요. 공부하는 내가 있을 때 하는 공부와 공부를 하는 내가 없을 때 하는 공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를 내가 있는 공부는 무슨 공부? 자꾸 쌓는 공부예요. 쌓는 공부. 나는 몇 년을 공부를 했다.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다. 나는 몇 년을 참선을 했다. 나는 어디서 경을 얼마나 읽었다. 이게 자꾸 쌓는 공부를 하죠. 그런데 내가 없는 공부. 그 공부를 하는데 내가 없는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가 되죠?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안 하는 공부. 이거를 한자로 하면 무수이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닦음이 없이 닦는 공부. 그렇게 하려면은 주체가, 그 공부하는 주체가 있으면 내 쌓는 공부를 하게 되겠죠. 주체가 없어야 쌓는 공부를 안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 주체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려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변하지 않는 진짜 내가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정말로 더하지 않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아,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개아, 내가 있다는 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금강경에 아상이 나오죠. 안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요. 아상이 모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상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감정을 일으킬 때 혼자가 동일된 제사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와 나가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 너와 내 것이 생기고 얻을 바가 생겨 애정과 증오, 갈등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리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보는데 내가 보고,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말하는데 내가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좋다 나쁘다 할 때 전부 다 내가 있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항상 내가 있어. 행위자가 있다. 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는 자가. 그래서 그 하는 자가 독립된 개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전동홍상이라요. 뒤바뀐 생각. 그래서 내가 있으면 네가 있게 되죠. 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어떻게 나누게 되죠. 또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화가 물거품처럼 생겼다가 사라질 뿐인데 그 화가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그 화를 내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있어서 그 화가 무엇이 된다? 내 것이 돼요. 화가 내 것이 된다고. 내 것이 돼서 내 것이니까 어떻게 하죠? 꽉 붙들고 안 놔요. 화를요. 꽉 붙들고 안 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다음 이게 고리를 엮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엉뚱한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경계에 다 찔려서 그냥 일어났다.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 라고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되나. 일상생활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이 자리에서 바뀌는 거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내는 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아니 되거든요. 나는 아니 돼. 나 위에 전부 다 밖이 돼. 나 위에 것은 전부 밖이 돼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딱 나눠버려. 나누어서 늘 안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어요.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실은 안과 밖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어요. 저기 수자타야 그거 하나 갖다 줄래? A4 용지하고 그거 펜하고 하는 거. 안과 밖이 없는데 자꾸 안과 밖을 나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처음에 알지 못하면 맨날 헤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얀 종이죠. 지금 하얀 종이죠. 여러분들 다 봤죠? 하얀 종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렸어요. 동그라미 보입니까? 딱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 안은 뭐가 됩니까? 안이 됩니다. 동그라미 밖은요? 밖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안을 안이라고 하고 요걸 밖이라고 합시다. 요걸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 동그라미 안을 안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밖을 밖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안과 밖이 어디에 있나요? 안과 밖이 어디에 있나요? 자, 김시현 도가님, 안과 밖이 어디에 있나요?
같은 데는 A4 용지 안에 있습니다. A4 용지 안에 있잖아요. 안과 밖에 A4 용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이죠?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안과 밖이 생겼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얀 A4 용지에 안과 밖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안과 밖은 어떻게 생겼나요? 김시현도가님. 왜 생겼나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네. 그 경계에 저희가 다틀려서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네.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건 밖이라고 인식합니다. 예.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안과 밖이 생겨버리네요. 원래는 안과 밖이 없었어요. 이렇게 안과 밖이 없었다고. 근데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를 짓는다 라고 해요. 요 경계, 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이 동그라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본래는 이렇게 텅 빈 도화지라 텅 빈 허공과 같은 이걸 그냥 허공이라고 합시다. 텅 빈 허공과 같아.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경계를 짓는 순간 안과 밖이 나누어. 그래서 요 안에는 안을 나라고 하고 밖을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안은 나가 되고 밖은 나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나와 나 아닌 것. 그 경계가 뭐냐? 내가 있다예요. 내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몸뚱이를 나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과 밖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김시현도가님, 안과 밖이 본래 없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을 아니 그림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동그라미 만약에 그려졌는데 이 동그라미가 본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뒤바뀐 생각으로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지금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겠죠. 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다 사라져버리면 이 동그라미가 딱 사라져버리면 안과 밖이라는 것도 요 A4 용지 안에 있고 그쵸? 네. 나와 나 아닌 것도 똑같이 A4 용지 안에 있네. 나는 이때까지는 나와 너가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안과 밖이라는 것이 안과 밖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아니다 밖이다 할 것도 없지요. 나다 나 아닌 것이다 할 것도 없지요.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죠.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라고 아는데
어려운 거 아니죠, 김시연 도반님? 네, 어려운 건 아는데, 네, 저도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습 공식을 몸뚱이를 하거든요. 근데 할 때는 아닌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늘 몸뚱이를 내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습관, 습기, 그 고정관념, 그것에 백봉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어떻게 되죠? 쪄들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쪄들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 성품자리가 진짜 내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내가 없어. 누가 공부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본성자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본성자리가 공부를 해.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사고방식과 생활이 바뀌어버려.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그 속에 없어. 좋아해. 좋아하는 내가 거기에 없어. 싫어해. 싫어하는 내가 거기에 없어. 욕심을 내. 욕심을 내는 내가 거기에 없어. 백봉 선생님 법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저도 그거 상당히 마음에 깊이 그건데, 내가 손자들을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이게 손자들을 위해서, 손자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손자를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조금 있으면 싱거워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그 욕심의 당처가 비었지 않습니까? 욕심의 당처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빈 거를 아시니까 손자들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다가 싱겁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곤 하셨는데, 만약에 화를 우리가 이제 화가 많이 나죠. 요새 세상은 화가 더 많이 나. 짜증이 나고, 요새 이제 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을 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짜증을 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을 내는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증을 낼 때 거기에 내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라, 짜증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증을 내다가도 싱거워, 이 소리가 안 나겠나요? 참 싱거운 일이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문을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그냥 이익을 봅니다. 다른데 뭐가, 내가 좋아해.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거기에 내가 없어. 행위자가 없단 말이야. 주체가 없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좋아할 뿐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싫어할 뿐이라. 그럼 좋은데도 들어앉지 않고, 싫은데도 들어앉지 않겠죠. 짜증을 내. 짜증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 근데 거기에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짜증이 나는데 막 사무쳐서 짜증을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이 이치를 자꾸 생활 속에서 이게 진짜 공부죠. 진짜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성품을 안 볼 수가 없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짜증을 내는데 거긴 내가 없어. 그러면은,
짜증을 내다가도 짜증을 내는 주체 행위자가 없어. 그러면은 짜증을 내다가도 싱거워. 내가 없는 줄을 모르니까 막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박대음도바님, 대성도바님, 자, 이거를 불교에서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짜증을 내는데 그 속에 내가 없어. 그래서 짜증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되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짜증에 들어앉지를 않죠. 짜증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선사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선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것만 하라고 하죠. 자꾸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만 자꾸 하라고 하죠. 비행무상 제공과 방아착 하라고 하죠. 방아착. 방아착. 예, 요게 방아착입니다. 방아착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다? 방하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머물지 않는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하착하라는 거. 방하착을 실제로 이치를 알면 방하착이 되죠. 방하착을 내가 억지로 이거를 방하착한다, 방하착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방하착이 아니죠. 방하착하는데 그 속에 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킬 때 하는 자가 있다. 독립된 개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 있으면 아소가 있죠. 나와 내 것, 너와 내 것이 생기고 얻을 바가 생기죠. 내가 있으면 얻을 바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얻을 바 없음으로써 무소득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얻을 바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없어야 되거든. 얻는 자가 없어야 되거든. 얻을 바가 없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을 바가 생겨서 애정과 징후, 갈등과 시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까 이거 보셨죠?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그 경계를 지으면 안과 밖이 나뉘고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뉜다. 멀쩡하게 이 경계만 없어지면 어떠해? 그냥 하얀 도화지 안에, 하얀 A4 용지 안에 안과 밖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리죠. 경계가 사라지면 안과 밖이라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가연이 이치는 알겠지. 그렇지. 근데 요게 재미도 있는데 조금 어렵지. 자, 파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큰 파도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웅뚱이와 절대성은 둘입니까? 요 파도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도 생기고 작은 파도도 생깁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의 재료는 뭡니까? 물이죠. 물.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입니까? 네? 둘이면서 하나죠. 그 재료로 봐서는 하나라. 근데 모습으로 봐서는 둘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면서 하나이죠. 그러면 몸뚱이와 절대성은 둘입니까? 몸뚱이와 우리의 본성은 둘입니까? 처음엔
둘인 것 같지요.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다? 우리의 본성 자리,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것이 이 몸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신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몸뚱이 이대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 처음에는 몸뚱이와 허공으로서의 나를 둘로 나눠놓고 우리가 배우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풍요를 알아보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는 뇌의 작용입니다. 땅의 바탕이 물인 것처럼 모든 상대성의 바탕은 절대성입니다. 만약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절대성의 작용이거나 진짜 나는 절대성이거나 몸뚱이는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알고 믿고 행동한다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처음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없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 무엇입니까? 변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나를 찾는 분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나의 몸과 마음입니다. 예. 여기 우리는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계를 짓는다고 했죠. 내가 있다. 그러면은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딱 경계를 지어서 안과 밖으로 나눠버리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는 물의 작용입니다. 파도의 바탕이 물인 것처럼 모든 상대성, 모습이죠. 모습의 바탕은 절대성, 우리의 본성입니다. 만약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리 본성,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구나. 몸뚱이는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고 행동한다면 인생 문제, 제일 인생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사 문제죠. 나고 죽는 문제. 생로병사가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법회에 참석하고 늘 공부를 해서 이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내 마음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변하지 않는 모습 없음, 나의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얘기를 하죠.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나를 찾는 문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찾아야 돼. 그런데 진짜 나를 찾는 문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진짜 나를 찾는, 말하자면 그 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변하는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그 바탕은 하나라.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걷어잡고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자기가 확실히 공리에 요달한다라고 하죠. 공리에 요달하면
바로 변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쉽게 뭐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항상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